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새가족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20일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바이 종교부의 지침에 따라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드리던 모든 예배를 별도의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세례식이 4월 17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세례교육과 세례문답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의 가정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과 공과 영상이 교육부서별로 공유됩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공유된 자료를 통해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일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배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헌금을 위한 계좌가 준비되었습니다. UAE 계좌는 준비 중이며 한국 계좌는 오픈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주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주니 우리 위해 부시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땅 중동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감각하게 반응했습니다. 선물로 주신 예배의 자리를 감사로 받지 못했고 감격과 기대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값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면서도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못했습니다. 예배하는 존재 호모 아도란스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철저히 실패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진실함과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주님께 삶을 드리고자 모인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며 봉헌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불가피하게 오늘부터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되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첫 번째 관문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무엇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사십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시편 3편과 4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편은 아침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편은 저녁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기 좋은 말씀이 시편 3편과 4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 고백한 것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권력의 칼을 뽑아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이 싸움은 끝이 납니다.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이제는 원수가 되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깟 권력이 무엇이라고 부저지간에 연을 끊고 또 모든 관계가 그렇게 깨어져야만 했을까요?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혹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3편과 4편을 읽어보면은 그 어디에도 신세 한탄이나 절망이나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로 알려져 있는 시편 3편과 4편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 3편 5절과 시편 4편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왕궁에서 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인이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배신이라도 하기로 한다면 금세 죽게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지난밤 단잠을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단잠을 자게 해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 고백을 드리죠.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자신을 붙드시는 분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구원은 자신이나 친구나 군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도 폭풍우 중에도 그는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짐과 걱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전쟁 같은 삶 그리고 광야의 삶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혹은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혹은 무언가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정도 감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실패했기 때문에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내 계획 틀어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 헌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상황이 바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감사의 이유는 그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이 감사할 뿐이죠. 그러고 보면은 감사에도 격이 있습니다. 격. 말에도 격이 있듯이 감사에도 격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감사의 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달란트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동시에 영적으로도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상을 보고 또 계시를 받고, 즉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너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누구나 자신의 강점이나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12장 5절입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바울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약점이었을까요? 물론 틀린 답은 아니지만 이것은 50점짜리 답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기 원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기 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다윗의 인생, 사도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바울의 복음은 단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즉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만족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님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은 예수님만 믿기에는 무언가 불안하죠. 그러니 초대교회 시절 개종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 유혹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에 무언가 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만 믿기에는 불안했어요. 그러니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 다른 것을 삶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가끔 청년을 둔 부모님들이 찾아오셔서 고민 상담을 합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믿음 생활 잘했대요. 또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고 가르쳤대요. 그런데 고3이 되어서 학업에 지쳐서 또 체력이 버거워서 교회를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부모님도 그래,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서 믿음 생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자녀가 대학에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가 대학을 간 이후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고민인 거죠. 전에는 아이가 수험생이었을 때는 대학만 가면 좋겠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고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녀가 대학을 가니 믿음 생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죄스럽기도 한 겁니다. 꼭 자녀 문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고 있지만 때때로 일상생활과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와 충돌하기도 하죠. 좌충우돌합니다. 어떤 때는 성도들이 불신자와 비스무리하게 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바울의 삶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일종의 핸디캡입니다. 7절에 보면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탄의 사자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추측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기도 속에 깨닫게 되는 거죠. 7절에 보면은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만이에요. 자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주셨구나.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자만 때문이었어요. 즉 하나님은 바울을 잘 아셨던 거지요. 그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헨리 나우에는 그것을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에서 상향성을 향한 충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 안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 관련하여서 기도 중에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9절인데 9절 초반에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은 기도 응답, 자신이 원하는 기도 응답을 듣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바울이 원한 것은 이런 기도 응답이었겠죠. 그래, 내가 너 낫게 해줄게. 그러나 바울은 뜻밖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실상 거절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반응입니다.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원함은 사실상 거절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원하는 형태는 아니었지만 그는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의 관점에서 응답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왜 자신의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내게 건강 주셔서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중반에 보면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후반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자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바울이 약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 주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바울은 심었을 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감사하는 그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한 결과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과 문제와 상황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감사 이유는 주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입니다. 설교 초반에 살펴봤던 시편 3편과 4편에서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구원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인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 그러니 전쟁 같은 삶, 폭풍우 같은 삶, 광야의 삶에서도 그는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감사하기 원하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원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기도는 거절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자신의 뜻은 거절되었지만 하나님의 원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원함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는 기뻐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약함과 실패가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하나님의 원함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의 원함 때문에, 나의 뜻 때문에, 나의 계획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원함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다소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응답에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는 사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을 발견하여 기뻐하고 감사했던 바울처럼 나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하나님의 원함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획과 뜻과 다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계획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은 사실상 자신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에 그 기도의 끝에서 거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하나님의 원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보면 우리의 약함과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그것이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어둠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다루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문제와 상황이 함몰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마른 막대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권능의 지팡이가 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신철분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신 비전과 사명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섬기시는 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역자, 사역위원장, 교사, 목자, 셀장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민감하고 어려운 이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슬람 땅에 예배할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두바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속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신철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의 그 사역과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OIC 57 성교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감당하고자 하나님 준비하시고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모님과 술의 자녀들 붙들어 주옵시고, 늘 주님의 손에 붙들린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섬기시는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육자 한 가정 한 가정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역위원장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자와 셀장과 모든 리더들, 교사들 붙들어 주옵시고, 어렵고 하나님 민감한 이때에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사의 땅, 광야의 땅, 하나님 이슬람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바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바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많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건져 주옵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 붙들어 주옵시고, 흔들리는 한국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라는 일생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이었는지 선물이었는지 다시금 깨닫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더 이상 사망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여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피택자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에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인도하심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할 수 없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약함 또한 기쁨과 자랑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격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 속에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매 순간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폭풍우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었던 다윗처럼,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자신의 실패와 절망과 약함 또한 감사의 이유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